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고심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 이것은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이렇게 유한한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찾고 있다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부지런히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찾고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저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의 전달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의 정의, 성경의 전달 과정, 그리고 사탄의 전략, 성도의 태도와 책임에 대해서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보는 오늘 오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인데요. 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1600년의 기간을 이렇게 할애하셨습니다. 그리고 40명의 인간 기록자를 이렇게 또 사용하셔서 이렇게 기록해 주셨고요. 성경의 등장인물을 보시면 3000명 이상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또 다루고 있는 이 지역도 굉장히 광범위해요. 이집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그 로마, 터키, 그리고 바벨론, 이라크 이 지역까지 광대한 지역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시고 지금 우리 손에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 하나만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 신약성경 제일 첫 절이에요. 첫 절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시대를 열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시점으로 해서 이렇게 신약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책은 영어로 이제 북이죠. 북을 이제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 말 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5세기 이후부터 책이라고 한다면, 책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책이라는 것으로 다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구약 성경은 창세기 5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세대에 속한 이런 사람들 다루고 있는 이 책이 바로 이제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이 세대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담의 세대들을 특징을 보시게 되면 아담의 세대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녀를 낳고 죽는 거예요. 태어나고 자녀를 낳고 죽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세대의 특징은 이렇게 여러 세대가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 세대. 여러 세대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죽음.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태어난 건 똑같아요. 그렇죠? 죽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세대는 여러 세대가 아니라 하나의 세대예요. 하나의 세대. 할아버지, 또 아버지, 아들이 같은 세대라는 거예요. 같은 세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의 특징은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아담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생명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세대에 속한 우리 사람들을 구출하셔서 그리스도의 세대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신 거예요. 죽음에서 구출하셔가지고 생명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 기록입니다. 성경 기록. 성경의 구성을 보시게 되면 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총 66권의 작은 책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66권의 작은 책이 원북 한 권의 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된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참고사항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 성경에 대해서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 그렇죠? 가장 긴 절은 에스더 8장 9절, 그리고 가장 짧은 장 시편 117편, 가장 짧은 절은 요한복음 11장 35절. 그래서 영어로 Jesus 왜 예수님께서 우셨다, 이 내용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죽은 나사로는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온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 이게 갇혀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죽음에 속한 이 사람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생명을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그 중간장, 제일 가운데 있는 부분이 시편 117편이 되겠고요. 성경에 이제 중간절이 있습니다. 중간절. 성경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절을 보니까 가운데 있는 절이 이제 시편 103편 1, 2절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이 중심이 되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죠. 하나님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인데 반복되는 단어를 보니까 어떤 단어입니까? 찬송이라는 단어예요. 찬송이 3번 이렇게 반복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순간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찬송할 때 찬송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바로 찬송이라고 얘기했고요. 찬송의 그 주제,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찬송하는 내용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랍과 그룹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의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이 생명을 갖고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택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 이것을 성경의 가장 중심부, 핵심부에 이것을 넣어주신 거예요. 자, 성경의 스펙트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의 스펙트럼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거의 영혼부터 미래의 영혼까지의 일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유한한 인간이 이 과거의 영혼과 미래의 영혼을 기록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이제 기록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 창조, 그리고 현 세상의 멸망,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이 내용을 성경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성취해 나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것의 최종 권위가 됩니다. 모든 것의 최종 권위가 된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을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탄과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셨고요. 죄와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지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엑스레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사람의 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없었잖아요. 엑스레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영원한 것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경의 전달 과정을 보실 텐데요. 무려 1600년이 걸린 거예요. 1600년. 이 한 권의 책을 주시기 위해서 1600년을 할애하셔서 성경을 이제 기록해 주셨습니다. 계시의 과정, 영감의 과정, 보존의 과정, 번역의 과정, 또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졌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택을 베풀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계시예요. 계시는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 계시는 베일과 같습니다. 이 커튼과 같은 커튼. 커튼에 가려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커튼을 이렇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영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하는 과정을 바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보존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다음 세대까지 이어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을 이제 보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번역은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자국어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번역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해석은 이제 개인적인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남의 것이 아니라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말씀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말씀으로 받으셔야지 내 삶의 유익이 되고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인생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계시인데요. 계시는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드러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창조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계신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림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림책. 그래서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 한번 보세요. 핸드폰.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이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핸드폰을 부른 순간 이렇게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이렇게 핸드폰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핸드폰을 통해서 이 핸드폰을 설계한 사람이 어떤 그런 그 성품과 이런 이 품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한 계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글자로 준 책이 되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목적과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제 방법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세 가지 측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아는 겁니다.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느냐? 세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망원경적인 측면, 두 번째는 현미경적인 측면, 세 번째는 입체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망원적인 측면은 뭐냐? 이것은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숲을 보여준 거죠. 숲을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현미경적인 측면은 과거의 일, 현재의 일을 보여주시고 또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숲을 얘기했지만 이제 나무,
숲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나무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입체적인 측면이에요. 입체적인 측면. 입체적인 측면은 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고 통일되게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성경과 성경을 이렇게 전혀 만난 일도 없던 이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전혀 모순이 없다는 거죠. 예. 조화와 통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는요,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점이 있다. 우리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되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보시면 은밀한 일들이 나오고요, 계시된 그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계시된 그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이 되겠고요. 은밀한 일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일, 계시하지 않은 그런 그 은밀한 일들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하지만, 예, 전부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을 내가 이렇게 잘 암송하고 있고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나 하나님 많이 알고 있어. 이게 자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은 이 티끌만큼의 그 분량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서. 티끌만큼 알고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을 전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왜곡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이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식과 언어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제한이. 예. 그리고 하나님은요,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계시하여 주실 때에 처음에 한 번에 다 주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금씩 추가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고 우리는, 인간들은 유한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영감이에요. 영감. 영감은 영어로 inspiration 이렇게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이제 되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요,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뭐냐? 영감이 뭐 번뜩 이렇게 이 머릿속에 막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스파이레이션.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쑥. 예. 굉장히 좀 어렵죠,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인간 기록자를 사용하셔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미에게 의사 전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기록을 해야지 개미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언어로 아무리 얘기해도 개미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 말로 기록하는 것을 영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감. 예? 영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단어에 영감을 주셨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는 뭐냐면, 바로 축자 영감을 믿는 겁니다. 이 단어에 영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단어. 사람에게 영감을 준 게 아니라, 이 단어. 예. 사람은 불완전하잖아요. 예. 불완전하지만, 이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주신 이 단어는, 예,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감에 대해서 믿는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총체적 축자 영감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총체적
축자, 어렵죠. 이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총체적 축자 영감. 축자라고 하는 것은 단어 하나하나의 영감이 받았다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 예. 그리고 총체적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올, 영어로 올이죠. 모든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영감을 받았는데 모든 단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단어가 영감을 받았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것이 아니라, 포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자체로. 그래서 잘못된 영감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잘못된 영감과 우리가 믿고 있는 영감을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적인 영감은 우리 믿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번뜩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런 거는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는 바는 초자연적인 영감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두 번째, 개념 영감. 이건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개념 영감은요, 어떤 의미를 주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단어로 주셨다는 거예요. 단어로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부분 영감도 우리가 믿지 않아요. 우리는 총체적 영감, 모든 단어에 영감을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 기계적인 영감을 믿지 않습니다. 밀턴이 시력이 안 좋았을 때 누군가를 시켜서 이렇게 구술해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은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기술한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영감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인간 기록자의 어떤 이 경험과 재능과 문화적인 배경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중 영감, 우리 믿지 않습니다. 이중 영감은 믿지 않아요. 이거는 잘못된 교리예요. 우리는 전이된 영감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것은 자필 원본에만 주신 거예요. 최초의 자필 원본에만 영감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최초의 자필 영감이 있는 성경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사본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최초의 자필 원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를 사본으로 그대로 옮겼을 때, 이 단어를 그대로 옮겼을 때, 이 영감이 전이 되었다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지에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 구절을, 전도지. 성경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이 전도지에 옮겨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면 성경에 있는 이 영감이 전도지의 영감에 그대로 이렇게 전이 되었다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잘못 기록할 수는 있겠죠. A라는 단어가 원본에 있었는데 사본에 B라는 단어로 이렇게 옮겼을 때는 이것은 전이 되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잘못되었다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이 된 영감을 우리가 믿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영감과 전이 된 영감이 있는 거예요. 원래의 영감은 성경 원본에 있는 것이고 이례적 사건이에요. 이례적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인간 기록자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오류가 없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전이 된 영감은 뭐냐? 최초의 이 원본이 이 보존된 사본, 정확하게 번역된 이 번역본이 바로 전이 된 영감이 있다고 우리는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영감이에요. 이게 올바르게 번역되고 기록되어 있는 한 지속적인 영감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간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일을 진행하신 것이고요. 원본과 동일한 권위가 적용된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두 번째, 영감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 이렇게 했고요. 세 번째, 보존입니다. 보존은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기록한 말씀을 지켜주셨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킨 이유는 뭐냐면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에게만 말씀을 준 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 보존되어서 이렇게 후대의 사람들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보존의 과정이 이제 되겠습니다. 영감을 1차적인 기적이라고 한다면 보존은 2차적 섭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책임은 뭐냐?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인간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보존하는 과정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성경 보존에 대한 약속. 우리 아까 이제 본문 말씀 읽은 내용인데요.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편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약속이 들어있는 이 성경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보존의 대상이 누구냐? 여기 시편 12편을 읽어보시면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이 두 대상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두 대상.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존해 주시겠다. 그리고 주의 말씀들을 보존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주의 말씀들을 지켜주시겠다 하면서 지금 6절 7절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간 위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그것들, 대명사를 받고 있잖아요. 예, 대명사를 받고 있어서 이 그것들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6절 그 상반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사람들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존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대명사가 그것을 받고 있는 거죠. 예, 말씀을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이제 받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것들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이 부패하고 혼탁한 이 시대에서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보존해 주신 내용은 뭐냐면 주의 말씀들, 주의 말씀들, 이 순수한 말씀, 오염되지 않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존해서 우리 손에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성경 기록자가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다 결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완전한 자신의 말씀을 필사하고 보존해 주셨다 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는 번역이에요. 처음에 계시, 그 다음에 영감, 그 다음에 보존, 그 다음에 번역입니다. 번역. 번역이 왜 필요하냐? 번역은 언어가 틀린 거예요. 언어가. 미국 사람이 쓰는 언어가 틀리고 한국 사람이 쓰는 언어가 틀리고 각 나라가 쓰는 언어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녀가 누구냐면 마리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부었던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온 세상에 이 여인을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번역의 필요성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번역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성경을 읽으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읽겠어요? 공부 열심히 한 학자가 읽지 일반 그 사람들은 읽을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말로 번역된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번역자의 고민이 있어요. 한 나라의 언어에서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차피 번역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번역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사용하셔서 번역하는데 이 번역자의 고민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역을 할 거냐 아니면 직역을 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문장이 굉장히 매끄러워요. 매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번역자의 사고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 생각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개인 생각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의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은 바로 의역된 성경이에요. 의역된 성경. 이렇게 인간의 생각이 가미되고 의미 중심으로 이렇게 전달하다 보니까 이게 단어를 좀 바꾸게 되고요. 인간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어법으로 바꾸게 되는 일이 생기면서 변질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변질이. 근데 직역을 한번 볼게요. 직역은 뭐냐? 단어 중심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단어 중심으로. 예. 그래서 이 단어 중심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장이 매끄럽지가 않고 거칠합니다. 거친 거예요. 예. 근데 장점이 있어요. 예. 좀 그 거칠다고 하는 단점이 있지만 반면에 번역자의 사고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A민족이 쓰는 이 단어를 B민족이 쓰는 이 단어로 바꿔주기만 했으니까 직역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방식으로 번역한 것이 킹제임스 성경이 이런 방식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역 성경은 이렇게 의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킹제임스 성경은 원문 그대로 직역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명령과 같잖아요. 왕의 명령을 내가 받았을 때 이렇게 어느 누군가 이렇게 해석한 내용을 받길 원합니까? 아니면 단어 그대로 그 왕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받길 원합니까? 우리는 왕이 말씀하신 그 단어 그대로 순수한 그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경고를 한번 볼게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렇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 이 믿음을 말씀에 입각해서 그 믿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도 개역성경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개역성경으로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근데 개역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상한 내용을 한번 볼 거예요. 가로쳐놓고 없음. 가로쳐놓고 13구절이나 신약성경의 13구절이나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없음. 그러면서 맨 밑에 그 하단에 보면 고대의 사본에는 이런 구절이 있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본문에는 없음 이렇게 해놓고. 근데 여기 그 신명기 말씀에는 말씀을 토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지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해석입니다.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남의 것이 되면 안 돼요. 남편의 것, 부모님의 것, 자녀의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내 말씀이 돼야 유익이 되는 거죠. 내 말씀. 내 말씀을 삼는 것이 바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여기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4개의 문을 통과하셔야 돼요. 4개의 문. 문이 4개 있어요. 해석하려면. 첫 번째, 본문의 문. 두 번째, 배경의 문. 세 번째, 본문어의 문. 세 번째, 적용의 문.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됩니다. 본문의 문은 뭐냐?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배경의 부분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배경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1600년 동안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성경이 기록한 시대가 여러 가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했던 그 당시에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배경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문은 뭐냐? 단어와 문법을 따르라는 겁니다. 문법. 하나님의 말씀은요, 문법에 맞추어서 기록이 됐어요. 문법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적용의 문, 신앙과 삶에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각 구절은 하나의 뜻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뜻. 이 뜻도 있고 이혈령 비혈령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혈령 비혈령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체적인 뜻 하나만 있다. 그것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 바로 해석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적용이에요. 적용. 로마서 15장 4절. 이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과거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기 위해서 준 책이 아니고요.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주셨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진리를 실행하는 과정이에요. 진리를 실행하는 과정. 어떻게 실행하는 건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거룩과 사랑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충돌이 됐었는데, 거룩과 사랑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떤 분은, 거룩을 선택해야 돼. 또 어떤 분은, 아니야, 우리 사랑을 선택해야 돼.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고 막 싸웠던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 와서요, 우리는 거룩을 선택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랑을 선택해야 됩니까? 자, 두 번째 질문,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가 있다면 은혜를 선택해야 돼요? 진리를 선택해야 돼요? 여전히 헷갈리시나요? 자, 친절함이 있어요. 올바른 것이 있고 친절함이 있어요.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돼요? 친절함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을 잘못 보게 되면 오해하는 일이 생기는 거, 오해. 사람의 주장이 막 개입이 되고요. 적용하는데 막 혼란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다.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찾아냈어요. 자, 잠언 26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4절 5절.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염려하라. 아니, 5절에서는 대답하지 말라 그랬고요. 또 5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대답하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성경을 한쪽만 붙잡으면 진리가 왜곡되는 겁니다. 왜곡돼요. 두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입니까?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을 할 때가 있고 대답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사랑과 거룩이 있어요. 거룩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고 사랑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은혜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 있고 진리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새벽에 가서 그냥 잠자고 있는 사람한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잠자고 있는데. 대답할 경우가 있고 대답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 우리가 친절함을 선택할 때가 있고 올바름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가 각각의 경우가 상존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떤 틀에 맞추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예. 이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한 말씀만 이렇게 꽂혀가지고 그 말씀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면 진리가 왜곡되는 일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예, 지금 이 선악과를 지금 이제 먹는 문제 가지고 지금 뱀이 지금 이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뱀이 하는 말이 뭐냐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은요, 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인간이 기록했는데 이거 신화 아니야 이거? 응? 이거 뭐 잘못이 있겠지. 이게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의심을. 누가요? 사탄이 심어준다는 겁니다. 사탄이. 예, 성경을 신화라든가 이 꾸며낸 이야기, 종교의 고문서 정도로 이렇게 전락시키는 일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일부는 들어있겠지. 어떻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 사탄은요, 말씀의 정확성을 공격합니다. 정확성. 여기 2절 말씀 보시면 이어지는 말씀이요.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이렇게 합니다. 답변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답변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답변을 말씀 위에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요, 헛소리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지만 부정확한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단어를 뺐는지 한번 보십시오. 무슨 2장 말씀에 보시면 이 마음대로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어요. 마음대로. 예.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근데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탄은 이것을 이걸 파악하고요, 아주 집요하게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예, 사탄의 공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부의 말이에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제 한 걸 더 나가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막 추가시키고요. 이제는 빼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추가시키고 이렇게 왜곡시키는 이 작업이 또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첨가한 건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 예. 만지지도 말라까지는 하지 않으셨거든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 말라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죽는다. 예,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첨가하고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첨가하고 왜곡하는. 예.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요, 이렇게 의역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번역자가 생각하기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 빼버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또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현상이 개혁 성경에는 많이 일어났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런 현상이 없다. 왜? 단어를 그대로 직역했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이제 여자의 약점을 알았죠.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아는 거예요. 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느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요, 절대로 죽지 않아. 예. 말씀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예. 천국과 지옥? 없어. 하나님의 심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요, 하나님을 왜곡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합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예, 그 숨은 의도를 알아? 예, 이단들이 굉장히 이 부분을 집요하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 만드셨지?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예, 그거를 이제 성경에 없는 내용을 자꾸 호기심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말에 그 사탄이 얘기하고 있는 본질적인 이 내면의 동기를 잘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예. 사랑의 하나님을 이렇게 권위적인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예.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진리를 숨기시는 분, 예. 그런 분으로 이렇게 전락시키는 거예요. 인간에게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무엇인가 제한을 주고 있는 하나님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질투심이 많은 거야. 인간들이 진짜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 그리고 인간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억압하고 제한하는 분이야. 사실 이 인간이 잘 되는 거 원치 않으신 것 같아. 예. 그리고 진리를 다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이렇게 숨기고 알려주시지 않는 분이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도의 그 태도와 그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네 세대가 등장해요. 네 세대. 네 세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지금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거죠? 디모데에게.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실한 사람들이 또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네 세대가 여기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전달되어 가는 이 과정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신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교라든가 뭐 이렇게 정부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셔서 이것이 전달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래. 예수가 친구입니까? 예수가 친구예요? 예수 막 그래. 예수님이시죠. 영어로 지저스 돼 있으니까 뭐 지저스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존경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이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라고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요, 지구상에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여호와 증인의 책하고 그 다음에 개역 성경. 여호와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여호와는요, 하나님의 존귀한 호칭이에요. 이 존귀한 호칭이 부득이하게 쓸 경우가 있어요. 뭐 여호와 샤마, 여호와 니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복합으로 사용됐을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복합어일 때는. 단독으로 쓰일 때는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히브리 이 필사자들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씁니까? 아도나이로 다 바꾼 거예요. 아도나이. 주님으로. 영어로 로드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쓸 수가 없어서 머릿속으로는 여호와 하지만 글로 쓸 때는 아도나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로드,
로드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말 성경은 그대로 킹jem 성경은 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개역 성경만 여호와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수님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주님 이렇게 했죠. 주님. 항상 주님에서 주님. 근데 이 배신자 가룟유다는 주님이라고도 안 부르고 랍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랍비. 예수님을. 랍비 부르는 겁니다. 이런 경망한 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에 신실해야 돼요. 신실해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요, 특권이 있고요, 반면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단순히 지식으로만 우리가 받게 되면요, 이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해야지, 내 이 말씀, 내가 아주 그 신비한 말씀을 내가 좀 알았으니까, 내가 좀 다른 사람한테 좀 아는 체 좀 해야지. 이런 목적으로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의해 지배받고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단순한 정보책이 아닙니다. 변화의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이고요. 그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어떨 때 경험이 됩니까?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때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은 그렇고 내 생활은 내 방식대로 할 때는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나의 삶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과정,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다른 게 없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이죠. 말라기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시니까. 시작.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해 자기 앞에서 기름빚을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서로 자주 말하였다. 토킹 어바우트를 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여기서 나눴을까요? 저 사람 못됐어. 저 사람 알고 보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말씀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라고 지금 하시는데, 이 내용을 토킹 어바웃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대화를 주의 깊게 들으셨다. 귀를 기울이셨다, 귀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념책에 기록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를 두려워한다면,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누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난 이 부분이 잘 안 되는데, 자꾸 넘어지는데, 당신의 경우는 어때? 한번 서로 의견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화를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우리를 기념책에
기록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막 내가 복종해서 하나님께 어떤 의로움을 받으려고 막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율법적인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방향이 완전 틀린 거죠, 이게요. 은혜의 관점과 이 율법의 관점이 완전 틀린 겁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말씀에 굴복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성령님께 구하셔야 돼요.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이런 기도를 안 하니까 말씀 따로 믿음 따로 국밥이 되는 거죠. 따로 국밥 믿음이. 말씀과 이게 일치하는 주님과 역동적인 관계,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처음에 잘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나 말씀을 자꾸 보면서 이러한 일치점을 자꾸 찾아나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전달 과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